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이따금씩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들이 임신을 하기도 하고 또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4장 19절에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요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죽은 몸과 같다 하는 것을 이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지요. 창세기 17장 17절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아이는 무슨 농담도 잘하시네. 사라도 똑같았어요. 18장 12절 아이고 내 나이가 90이고 저 양반은 100살이 되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는단 말인가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떡하세요?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태를 여시고 은혜로 아들 이삭을 안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이름의 뜻이 뭐지요?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신약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나이가 지긋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누가복음 1장 13절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부부에게 지난주에 보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이미 노령이었고 죽은 몸이었어요. 더 이상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너가 무덤에 있어도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무덤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한 줄기 빛도 없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꺼내셔서 품에 안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다시 살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 무덤을 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가득한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신 것은 앞에 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는 조금 사건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났더니.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임신한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이고 아직 부부로서 같이 살기는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은요,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달라요. 지금은 약혼도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약혼하고도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약혼한 것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약혼 자체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혼을 한 후에는요, 한 1년 혹은 2년 정도 떨어져서 지냅니다. 약혼만 하고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서 지내요. 이 기간에 신랑이 될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같이 살 집을 짓고 그 집이 완성이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리고 데려와서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동안 신부가 될 사람은 친정집에 머물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드디어 신랑의 집으로 가서 부부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과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신부가 친정에 머물면서 보내는 그 기간 동안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약혼 전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혹시나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1년, 2년 사이에 다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기간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 신랑이 오는 동안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즉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을 증명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의 시간에 신랑이 집을 짓고 신부는 정결하게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받는 이때에 만약 신부가 될 사람이 덜컥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겠지요. 여인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1장 18절. 아무래도 이상해.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헛구역질을 하더라. 예전보다 배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더라. 임신한 거 아닐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떨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아직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살았으니 그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참 참한 여인이었는데, 내가 믿었는데, 괜찮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마저 들었을 거예요. 참다 못해 마리아를 찾아가 물었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셉, 저 믿으시지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제게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셉, 이후에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사이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날 믿어주시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임신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요셉은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토닥여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바보로 하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런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사람인 줄 아나? 아이고, 저 여인이 무슨 꿈을 꾼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요셉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낸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본보기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 여인과의 그거를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죠?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야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올바른,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예요. 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약혼한 사람이 덜컥 임신을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조용히 이혼 증서 써주고 파혼하는 것, 이게 의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면 어떻게 하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그냥 두지 마라. 악을 덮어두지 마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여야 한다. 왜?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지니까. 작은 죄라도 용인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순결함과 결혼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즉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판을 함으로
정의로운 사회,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이 뭐하다 걸린 여인이에요? 간음. 이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8장 5절,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겠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끔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힘없는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이렇게 간음한 여인 데려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라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 걸렸어요. 그런데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왜? 남자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의리도 없이 혼자 도망을 쳤어요. 이 여인 혼자 잡혀서 질질 끌려온 거예요.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느 사람이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기 위해 돌을 든 거예요? 율법. 불쌍해도, 가슴이 아파도 율법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에서 본다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죠. 율법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이 여인이 불쌍하지만 그래도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여인의 죄를 밝히고, 율법처럼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든가 혹은 사회에서 발붙임에 살 수 없도록 매장을 시키든가 이런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랜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19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요,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의 기준을 바꾸어 버렸어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에스겔 1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늘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상상도 못한 죄를 범하고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 다시 사는 것,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요, 우리 속에 정말 남들에게 보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죄들이 아무리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낙심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힘을 내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이고 괴롭히고 억누르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이처럼 요셉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율법의 그 깊은 뜻,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붙잡았어요.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이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 가만히 끊는 것. 이게 뭐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우리가 파혼하는 것은, 우리의 결혼이 깨어진 것은 저 여인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한 것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저 여인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이다. 그러니 손가락질 하려면 나에게 하고, 욕하려고 하면 나에게 하지, 저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 따른 모든 비난과 질책은 내가 받겠다,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로움은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하면서 끊어내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감수하고 그러면서 덮어주는, 내가 그것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아프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덮어줌의 의였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그러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 저 여인을 살려야지. 저 여인 그냥 두면 안 되지. 그 모든 허물 내가 덮어주고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그래도 저 여인 살려야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리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지요. 요셉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주의 자녀의 죄를 다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시면서 선택하신 이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기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드러내고 돌로 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시대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했던 이 요셉,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그녀의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덮어주고 모든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요셉, 이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무엇 하실지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덮어주면요, 그냥 죄를 덮어주자, 모른 척하자, 넘어가 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덮어주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 구원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 그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말이 계속 되뇌어졌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놈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되게 하셨나? 아무리 돌아봐도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지난 세월 은혜로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려우든지, 매 주일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일까? 한 주 동안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까?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새벽에 와서 부르짖는 그 심정은 어떠할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가서 치료해 주셔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이 이미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안겨주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할 힘조차 없어 그 앞에서 한숨을 내쉰다 하더라도 주님, 그 소리를 들으사 그곳에 마른 땅을 내어주셔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홍해를 건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기 있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요,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는 일은 흔치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내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작은 것에도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서 싹 트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믿음까지 내어놓게 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린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숨으로, 눈물로,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걷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길로 걷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죄를 가려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나를 보면 죄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고개 들고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만약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로,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우린 어때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때를 따라, 때마다
시시때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너는 내 거야. 너를 살린다.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자녀인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지요. 우리 남은 기간, 또 다가오는 2026년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하면서 간증으로 가득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요셉을 생각하면은요, 참 마음이 짠합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대신 감당하자, 이거 하나. 그리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누우실 때 그저 옆에 있었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것, 그 이후에는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역사의 뒤안길에 감추어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분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누구를 살릴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이 은혜를 어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고백하는 이 사람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다 드러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다 덮어주셨잖아요. 대신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요셉처럼 누군가를 덮어주고, 그 일들은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손해볼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손해봐주고, 아파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사람, 누군가의 약함,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어려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참으로 죄송하게도 저는요,
그런 길을 자주 걸어왔어요. 나의 옳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겐 옳고 그름을 들이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감당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지는 게 저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길을 걷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찾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요셉과 같은 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오늘 말씀에 의로운 사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넘치기를, 그런 귀한 대강절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고르는 이유는요, 다짐하고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참 연약한 우리들, 주여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을,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대신 감당해 줄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자격을,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전해주지 못했던
그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덮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주신 은혜, 한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도 전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낙하의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 역시도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감싸주시는 은혜, 대신 짊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다른 이들에게는 옳고 그림의 잣대를 들이댔던 이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자, 세워주는 자, 아버지 일으켜주는 자가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덮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정작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또 성도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덮어주고 그래서 회복시켜주며 이를 위하여 나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좁고 연약하여서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죽은 것 같은 이들에게, 무너진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전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찾아가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강단의 꽃과 아름다운 풍선 장식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덮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